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위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임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전영미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얀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었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크신 섭리 가운데 순천 중부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타협과 협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나라가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돌아보는 이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끊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이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 1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전영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지금 선교 미얀마에서 지금 6년째 사역하고 있고 인도에서 약 3년을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고 조금 여기 좀 밝으니까 꺼주세요.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두 번째, 계속 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서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내 인생 언약했지라. 그가 내 얼굴을 마실 때마다 나를 보내서
보셨습니다. 제가 이 아침 시간에 한 30분 정도에서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고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거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저희 장로님과 같이 가려고 했지만 저희 장로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저 혼자 나가서 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얀마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3월 말인가 보니까 KBS 세계는 지금에서 미얀마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미얀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군들이 좀 밀리는 상황이에요. 시민 저항군들에게 의해서.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령을 다시 6개월을 또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뭐 2년이면 1년이면 하겠다 했던 것이 2년까지 가고 지금 3년째, 지금 4년째 비상계엄령이 해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녀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팡팡 쏴버리면 그냥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여기 시민 저항군들이 굉장히 저항이 세가지고 3월 달에도 그 미얀마의 그 골프장에서 미얀마 그 장성들이 군인들하고 한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에 의해서 까렌, 까친족 저쪽 태국과 라오스, 그다음에 중국, 방글라데시 그쪽으로 걸쳐 있는 그 지역에는 지금 정부군들이 밀려가지고 투항을 하고 있어요. 항복하는 거죠. 뭐 600명이 항복했다.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군대에서 징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제잖아요. 군인들이 19살부터 의무병으로 2년 정도, 이제 뭐 18개월 정도로 떨어졌던데요. 그렇게 가는 상황이지만 미얀마는 원래 모병제였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무제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2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18살부터 27살, 남자애들은 18에서 35살까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4월 26일부터 이제 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 막 이렇게 취업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인데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아이들이 숨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고아원에서 아이들 40명하고 저희들이 총 사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아이들 40명에다가 어른들까지 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저쪽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에 이제 아이들이 18살 이상 된 아이들은 지금 다 숨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달에 5,000명씩 1년에 5만 명을 지금 뽑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 아이가 이렇게 뽑힐지를 몰라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뭐 이렇게 또 고아원에서 차출되는 아이들이 없으면 또 우리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현지인 좀 나이 많은 사람들도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가 되어가지고 아주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막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쳐도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고아원이 그 아까 구 예배당을 봤잖아요. 그 구 예배당이 정말 너무너무 열악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니아판 6mm짜리 베니아판이죠. 저도 이제 건축을 저희가 이렇게 지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조금 알게 됐어요.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6mm 베니아판에다가 양철 지붕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한 12평 정도 되었나요? 그게 원래는 우리 남자아이들의 숙소였고 이쪽에는 여자아이들 숙소가 있었는데 남자아이들 20명이 거기서 평일에는 자고 공부하고 주일날에는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 온도가 47.7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제 4월 26일 띵잔 기간 지나면은 50도까지 52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덥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금 미얀마가 이렇게 군사 이렇게 쿠데타가 이렇게 3년 4년째 이어가다 보니까 그 외국에 있던 모든 기업들이 막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970년대를 산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뒤로 후진해가지고 196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GDP 192개 국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캄보디아보다도 더 못 살고 북한이 192예요. 190 우리가 198개 나라인가. 근데 이 미얀마가 거기에서 조금 올라 180m예요. 그래서 3,640달러.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툭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요. 원래 이 미얀마가 산모작을 하잖아요, 쌀을. 그래서 쌀을 막 수출하고 우리 1950년대 우리 그 6.25 전쟁 일어날 때 우리 엄청 도와줬잖아요. 미얀마가 그렇게 잘 살았던 미얀마가 지금은 굉장히 못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8시간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침 8시에 나가면요 저녁 7시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도 못 틀죠. 전기도 안 되죠. 인터넷도 다 끊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아침에 4시간 주고 오후에 12시부터 4시까지 조금 주고 5시부터 또 전기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격으로 줬는데 지금은 전기 사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야지 그냥 아침 8시부터 안 들어오면 저녁 7시까지 내리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 뜨거운 점심시간에 막 열기가 치솟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열악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가 그 고아원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들고 하니까 이제 고아원을 1, 2층으로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너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너무 더우니까 50도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33도만 돼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34도만 올라가도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땅 달라고 하고 우리 기도하고 건축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땅을 주십시오. 돈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고아원 앞에 아까 그 땅 보셨죠? 그 220평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돈이 이제 220평을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그런데 제가 100평만 사겠다고 했어요. 코로나 저기 되기 전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1,200만 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국을 코로나가 팡 터져가지고 막 전부 다 우리 GMS 선교단 합동측의 GMS 선교단은 다 철수를 했어요. 본부에서 다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 우리 PCK에서는 아직 그런 명령이 안 떨어져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남아 있었죠. 그런데 너무 이제 막 코로나가 심하니까 안 된다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나와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땅 주십시오, 땅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1,200 달라고 했더니 딱 1,200만 주셨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이 성경 말씀에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방 저희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대전에서 유치원 하시는 권사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전도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십시일반씩 11조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2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모임에서 저에게 돈을 주면서 목사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으실 거예요? 막 걱정이 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대전에서 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200을 들고 딱 이제 미얀마의 코로나 끝나서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1,2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떠지고 2년 지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800이 된 거예요.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경제가 확 줄어드니까 부자들이 다 어떻게 하냐,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ATM에서 또 은행에서도 30만 원, 가네들 돈으로 30만 짝밖에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전부 다 땅을 사니까 막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게 1,800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제가 땅을 잘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주고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갔는데 이 땅이 맹지예요. 여러분 맹지 아시잖아요. 차가 못 들어오는 땅이에요. 그러면 고아원 있고 저희 지면은 이게 땅이 이게 차가 있으면 이렇게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 나머지 땅도 120평도 사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제가 주인한테 나 이 땅 안 따고 이쪽 길가에 있는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안 판대요. 제가 이 가운데 땅을 안 사면은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맹지에 있는 이 길가의 땅을 사고 고아원이 옆에 있고 샌드위치로 그 나머지 땅이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냐고. 안 산대. 안 팔겠다. 두 개 다 안 팔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 땅 사야 되겠어요. 다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200만 원이에요. 하나님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돈 1,200을 가지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야 구할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정말 타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그 천사가 금향로에 금대접을 들고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1,000번째가 3년입니다. 3년. 그러잖아요. 1,000일이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1,000번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번째는 3년이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길어요. 그러니 1년 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헌금을 드리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8시에 제가 헌금을 이렇게 책상에다 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1,000번째를 제가 끝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도 안 했고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장로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딱 나갔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환상이 쫙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교회가 크잖아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키고 거인이에요.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천사가 그렇게 큰 거예요. 막 키도 얼마나 큰지 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금대접을 제 앞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이 중보기도를 딱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옴과 동시에 그냥 딱 이렇게 구슬처럼 말리는 거예요. 구슬처럼 딱 말리면서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려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보니까 옆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 제 옆에서 기도하죠.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는. 이게 뭘까? 그리고 다시 눈을 딱 감았는데 다시 그 환상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구슬처럼 말리면서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그 금대접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사가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은 뭐냐면 제가 9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90일 금식 기도면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점심 금식을 90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첼로를 하시는데 그 첼로를 배우러 오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셨어요. 간암에 걸리셨는데 저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최고 힘든 시간에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시간일까요? 점심시간에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일을 금식을 하고 났더니 끝나고 났는데 위가 고장이 났어요. 물만 먹어도 체해서 안 내려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근데 조금만 뭘 삼키면 막 이게 얹혀버리고 막 이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성원신내과에 가서 이내시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막 금식 끝나고 났더니 이가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희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여러분 수면 내시경 아시잖아요. 그냥 언제 수면이 끝났는지 모르게 다 끝나고 회복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이 수면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그냥 하늘문이 열려버리더라고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이 꽃길이 하늘문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딱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눈을 보는 순간 제가 막 너무나 펑펑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깊이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하늘일이 저렇게 높을까? 바다가 저렇게 넓을까? 정말 바다가 저렇게 깊을까? 할 정도로 그 하나 예수님의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깊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제 마음을 너무 막 울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 때문에 막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그 안에서 퍼져나오는 이 평안이 저한테 막 그 쓰나미처럼 확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막 그 주님의 평안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여 그러면서 제가 막 주님을 붙잡고 막 그래서 주님의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열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래서 이렇게 죽으셨나 보다. 내가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우리가 영과 영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제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염려하니? 너의 건강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에서 막 울어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거를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막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내시경이 끝났잖아요. 내시경이 끝나니까 이제 저를 회복실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침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신발을 신고 회복실로 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병원으로. 근데 제가 막 울고 있잖아요. 간호사도 아유 우리 남편이 왜 울어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취가 덜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의지해갖고 회복실로 가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당신이 왜 나를 깨웠어? 나 안 오고 싶었다 여기에. 왜냐하면 당신도 있고 우리 아이들 둘이 여기서 지구에서 여기서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난 진짜 그냥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근데 나를 왜 깨웠어? 제가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는데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알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제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너 뭐 염려하니?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너 기도해. 여러분께서 이제 미얀마 이렇게 또 아셨으니까 저 갔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그만한지 알고 있습니다.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더욱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끄는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임시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얀마에서 열심히 혼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전영희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남편분 장로님도 뒤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다.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풍암 계림교회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게 됩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은 1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가대 친교 모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재단 화분 양태용 권사님, 구정희 권사님, 김종대, 최경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무 관리 1인 한 나무 이상 관리해 주시는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약을 하거나 전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무 가지를 자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풀 정도 뽑으시고 전정하면 그 가지 치워주는 정도로 관심 갖고 관리해 주시는 차원이지 그 나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무 1인 1나무 이상 관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사역에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미얀마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귀한 우리 전영희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와 그 재단 위에 멀리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